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 여로보암의 심리 상태와 그리고 그 생각, 그 감정이 또 그 행위들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서 생각과 그 인식이 감정을 낳고 그 감정이 행동을 주도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문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또 감정이 또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심리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점은 거의 매절마다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고 또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역은 그 단어들을 대명사로 표현을 해서 그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그 표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표현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령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개역개정을 보면은 이 표현을 그대로 다 씁니다.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라고 그러고, 3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하신, 4절도 하나님의 사람, 6절, 5절도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러고, 6절도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라는 말을 쓰고, 또 7절도 하나님의 사람, 8절도 하나님의 사람, 또 9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 곧 주님의 말씀,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점에 특징을 부각하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한 사람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라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떨까? 그 생각은 어떨까? 그리고 그의 감정과 그 행동은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심리 구조는 아주 단순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이 단짝처럼 붙어 있죠. 그러니까 생각, 감정, 행동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심리 구조로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과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실천하는 그런 심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의 감정과 의지가 동원되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행동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두 번 말합니다. 한 번은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베델에 쌓은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께 받은 그 말씀을 외쳐 말하는 내용이죠. 그때 한 번 말하고, 또 다른 한 번은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대답할 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그 말하는 그 행위가 아주 단순하고 또 단호합니다. 마치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그리고 곧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여 손이 마른 여로보암을 위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행위를 또한 보면은 그의 감정이 그냥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으면 불쑥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의 감정을 넘어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10절에 보면은 이 우상 제단을 세운 이 베델로 오던 길을 쫓아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 손이 마른 것에서, 손이 마비된 것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여 그 손이 회복되었을 때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를 접대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단호하게 거절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인지상정이라고 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 감정대로 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단순하고 또 얼마나 단호한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의 행적들을 보게 될 거고 또 이제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남유다의 20명의 유다의 왕들을 우리가 그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리고 그 생각에 의해서 어떤 감정과 어떤 그런 인격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이런 그 특징들이 대조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앞에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단호해요. 이런 모습들을 마치 앞으로 전개되는 왕들의 행적의 그 좋은 모습, 그 본보기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특징적인 표현들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야말로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 뭡니까? 말씀의 사람은 다름 아닌 말씀 앞에 단순하고 말씀 앞에 단호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통상적인 그 감정을 뛰어넘는 말씀에 의존하는 그러한 실천에 민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짝으로 묶여져 있는 것처럼 그러고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와 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짝으로 맞물려서 함께 갈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낼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복된 삶의 길을 내딛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앞서 이 여로보암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죠.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이 여로보암이 4가지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이 여로보암 후대의 북이스라엘의 그 19의 왕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보기는 해요. 그 다른 점이 있죠. 어떤 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 베델의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지금 베델에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면 그 마음을 유다에 뺏길 것 같으니까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통제 아래 두려고 그렇게 그 남쪽의 경계에다가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세우고 북쪽의 그 경계에다가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에게
그 징계의 또 진노의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300년 후에 요시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의 제단에서 여로보암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로보암이 듣기 어떻게 했습니까?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으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외쳐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여로보암의 손을 뻗어서 저 사람을 저자를 잡아라 외칠 때 그 뻗었던 손이 마비가 돼 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편손이 마비가 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게 됩니다. 한 절 건너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로잡은 여로보암의 감정 상태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손이 마비되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에 그 마비된 손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여 주시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간청해서 그 손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죠.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회유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무튼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아무튼 이 여로보암의 감정의 변화가 있죠. 분노에서 또 간청하는 모습으로 또 간청하는 모습에서 또 호의를 베푸는 모습으로 그런 감정이 행동의 변화들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 요인이 뭔가 원인이 뭔가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는 4절과 6절 사이에 감정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5절 말씀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5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이 갈라지죠. 그리고 그 제단으로부터 제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징표를 여로보암 왕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그 외쳐된 말씀도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아마 직감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여로보암 왕은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튼 그에게 간청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여로보암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된 것을 체험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변화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것은 전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변화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초청해서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시고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것이 뭡니까? 회개예요. 진정한 회심의 반응이 그리고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로보암에게서는 그냥 자신에게 있는 문제된 그 마비된 손을 회복하는 데 그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자기 편으로 만드는가에 관심이 있었지 정작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잠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잠시 변화를 일으킬지 모르지만 그 변화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그 믿음의 반응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까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근원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렇게 일시적인 그런 변화로만 나타나고 머무르게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여로보암은 그 체험 자체에 집중했던 것이에요.
말씀이 지속적으로 역사하도록 그 하나님께 회개와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지속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변화가 지속되지 못한 원인이 됐던 것이죠. 그러한 책임은 바로 이 여로보암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변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체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 지속적인 변화, 참된 변화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전인적인 것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져서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신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날마다 나를 주의 말씀의 길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그 행동의 변화들이 그의 삶의 열매들을 맺고, 그것이 신앙적인 인격과 또 삶의 습관들로 자리매김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앙이 자라간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과 그 모습대로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자라가는 그러한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적극적인 응답의 모습으로 구원의 여정을 복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